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옴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절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 즐거운 찬송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사람들은 출발을 예수님과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걷는 걸음 같아도 주님이 함께 걷는 걸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는 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 깨닫고 주의 사랑 덧입어서 사명자로 출발할 수 있는 복 있는 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들이 방해하며 오는 사자처럼 민자를 삼키려고 둘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10길로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만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 한 해의 신령한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덧입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복 있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아멘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는 올라오는 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허락하셨사오니 내게 복 있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일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씻겨져 나가는 놀라운 정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삶을 출발하는 귀한 새벽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함께 출발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신령한 성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기 있는 흠양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지난 34년의 세월을 예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도도히 예수님을 통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업앤다운해도 이름만으로도 알 수 없사오니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호하심 속에 1000번 예수님이 한날을 맞아온 우리 노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구부러지고 아버지 겉사람은 자꾸 쇠하여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권사님의 살아가는 생애가 간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많은 기도의 소원들 주셨고 아버지 여전히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저희들 올해는 찬양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사오니 올 한해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나를 맞이하는 오늘이오니 오늘도 찬송의 제사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하오니 앉으나서나 잠들어서나 무엇이나 일어나 어떤 간에 아버지를 통해 그저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도 바울이가 있었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찬양 부흥 축제팀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6개 교회가 기도하며 지난 9회 동안 찬양 부흥 축제를 거행하겠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3번에 먼저 찬양 부흥 축제가 있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장소 문제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들이 더 협력하여서 더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찬송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저희를 채우시며 아버지 교회 교회마다 죄의 거룩한 은혜를 지키실 걸 믿사오니 찬양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 찬양의 활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든 모퉁이 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 집회를 통하여 기적과 기사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선생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비록 아버지 매일간 구석에서 펼쳐간 아버지 이런 일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이 소식이 아버지 자꾸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보기 위하여 찾아오는 찬양 부흥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한 일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기성전이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주에서 복음전 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지에서 복음전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만난 도리포 영상TV를 통해 문서선교 임하고 있는 방동영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번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올 4월에 도미니카에 가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를 아버지 돌아보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믿음의 자부심이 생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데 동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지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 또한 지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독수리가 달리며 올라가지 의인의 삶은 그렇다고 했사오니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세우신 아버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형편은 못된다 할지라도 늘 들려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번성하라던 아버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들도 아버지 장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삶이 일어날 때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기대가 있게 하시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식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왜 못 믿을까?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못 믿을까? 뭐 그런 얘기하면은요, 그 이유는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의 돌아가신 동안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으셨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이 답답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애매한 사람도 막혀 있는 겁니다. 울적한 사람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사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무게가 자꾸 나가면 나와 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왜 몸무게를 빼야 되느냐 자꾸 얘기하는 건 그 막힌 것을 풀어놓고 막힌 걸 통하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이런 큰 막힘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내 몸 하나를 생각해 볼 때 내 몸에 피가 더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 막힘을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그 막힘을 빨리 열어줘야 돼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곳이 아파요. 상처가 아픕니다. 피가 흘러야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죽은 사람은 따뜻하지 않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피가 잘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잘 흘러야 되면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혈관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 기름으로 차 있다. 이건 뭐 콜레스테롤 혈관에 기름 차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한다. 이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우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막힌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막혔는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막힌 게 있다. 뭐가 막혔습니까? 대화가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막혔다고 하는 얘기를 옛날부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는 막힌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혔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 허탄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면 이 막힌 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막아놓은 것이 결국 뭐냐? 이게 죄라는 겁니다. 막아놓은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줬습니다. 이 해결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를 낮추는 겁니다. 그를 낮추고 그를 아주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만큼 낮아져 보니까 내가 알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모든 일의 결과 원인이 뭘까? 이게 마음에 살이 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5절의 말씀 보면서요. 마음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떻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말씀이 좀 더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가 바르면 아무리 말씀이 무시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어떻든 간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때문에 멀리하는 겁니다. 그럼 멀리하면 안 두렵습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병원에 가기를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를 주저해야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병원에 가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있다가 무슨 일 만나는 같이 괜히 알고 미리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한다고는 미리 막고 막을 건 막고 열어놓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하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만나면 준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치하고 방종할까? 사치하고 방종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런데도 이건 이 공동체를 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건 땅에서 하는 거지 하늘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살고 있지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사치하고 방종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사치를 해본 적이 없어. 방종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고 지나가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치를 모르고 방종을 모르고 지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치와 방종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 땅에 사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륙의 날에, 사륙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죽음의 날에는 죽음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이 살쪘다니까 이걸 보면서 마음이 살쪘다. 어떤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것인지 규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마음을 살찌겠다는 말이 없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살찌겠다는 말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그냥 감으로 하여 마음이 살쪘다는 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살쪘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살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힘들어요. 저도 몸무게가 조금만 나가면 허리가 아픕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허리가 아파요. 임계 몸무게가 있어요. 임계 몸무게. 그걸 딱 넘어가면 내 몸이 정상이면 아파요. 근데 몸이 비정상이면 안 아파요. 넘어가도. 임계 몸무게를 넘어가도 내 몸이나 컨디션이 비정상이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내 몸이 정상일 때는 그 임계 몸무게가 넘어가면 단 몇 파운드가 뭐예요? 1파운드 미만을 넘어가도 0.몇 파운드만 넘어도 허리가 금방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증상이 안 나타나면요, 그 사람은 그러고 있다가 생을 끝내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니까 의사도 찾아가는 것이고, 증상이 나타나니까 쉬기도 하는 것이고, 증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영적인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아무런 영적인 증상이 없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영적인 증상은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금방 내 상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전부 다요. 오늘 시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를 틀렸다고 말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틀렸다 맞았다를 어디에 대야 되느냐? 성경에다 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행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살찌지 않는 겁니다. 몸이 살찌면, 몸이 나면 부해지고 몸이 둔해지듯이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갔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은 가난해야 되는데, 이 말은 사모해야 된다는 거,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 살쪘다고 하는 것은요, 사치하고 방종으로 해서 살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으로 찐 것이 아니고 나쁜 것으로 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마음을 다루는 것이 내 신앙인의 걸음인데, 오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남아야 되는 모든 다 마음이 있어요. 다 마음인데 본질은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을, 그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을 마음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 그러나 마귀가, 사단이 와 있으면 그건 집이라 그래요.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 집, 오늘도 마귀가 물어보는 걸 찾아내다가 자기보다 더 찾으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가서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냥 들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인기에 넘어가기만 하면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무릎을 못 꿇을 수도 있겠죠. 왜 무릎 아픈데 어떻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무릎 아픈데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꿇으라는 거예요. 못 꿇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못 꿇던 무릎도 고쳐주시면 꿇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들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기적과 기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뜨거움의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서, 아, 사치와 방종으로 살찌웠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세를 가는 이때는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명을 사모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출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여도 천국이 내 것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마음이 살쪄서 그 사치와 방종으로의 마음이 살쪄서 둔해서 하나님에게 쌓이는 잃어버린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아픈 병들의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누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의심